이제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벌써 지나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편안하셨죠? 좀 전에 복음성가 은혜 찬송 불렀는데 어떤 이 곡을 보면은 가사가 아주 좋은데 곡이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악보가 뭐 되도록표 있는 경우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이렇게 쉽고 단순한 악보도 있고 복잡한 그런 악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 부를 때에 좀 이렇게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분은 뭐 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이렇게 악보 잘 보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지만은, 좀 그런 악보 보는데 미숙한 분들은 복잡한 악보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내용 중에 쉽고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잘 이렇게 성장 과정 거치면서 하나하나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좀 도움 받아가지고 설교 들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분에게 오늘 이런 내용 배웠는데 이게 무슨 뜻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거 물어보고 아는 분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산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고 최후의 그날까지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압니다. 악한 자의 유혹이 있고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주어지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양육하여 주셔서 신앙이 잘 성장하여 주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 또 주의 날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얻고 우리의 갈 길 배우고 마땅히 할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이사오니 사람은 그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일일이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고 합당하게 거느리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더 늦기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멸망에서 건진받고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능하신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1장 찾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33절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먼저 얻게 되는데, 그런 기초 지식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깊고 하나님의 도량은 바다보다도 크고 땅보다도 넓은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작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한 자세로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하고, 세 번째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배우면은 저 자신도 이렇게 반성이 많이 되는 것이, 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은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뒤로 이렇게 제쳐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자꾸 앞서게 되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실상 그런 경우들이 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개인 신앙이 이렇게 좋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도 앞서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앞에 있도록 하고 나는 그 뒤에 따라가고, 이런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인데 대체적으로 다윗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것이 다윗 신앙의 모습이라면은 사울 왕의 신앙은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물어본 거 거의 없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이게 행하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하고 왕이 드리면 안 되는 제사까지 이제 급하니까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불순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뭔가 벌이 주어진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 방법대로 사는 것.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죠? 이렇게 살잖아요.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여기는 인물들 삶을 잘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방법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에게는 꼭 필요한 인생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의 엘리 아시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들이 이제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들을 폐하시고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나게 하고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계획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그 집안 제사장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폐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일으킬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다.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직분 자체가 목사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직분 자체가 정부가 아니고, 그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앉았든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한다는 거죠. 이런 거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거 없거든요. 믿음 가지고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거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딱 들어보니까 이거 현명한 제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백성들이 제안한 대로 하게 하는데 그 12명 정탐꾼 세워가지고 정탐하러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그 10명 보고하는 거하고 2명이 보고하는 거하고 내용이 완전 달랐죠.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백성들 앞서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정 내리기를 너희들은 올라가서 땅 얻으라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앞서 다 행하신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이들이 없었고,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뭔가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준비 차원에서 자세하게 뭔가 알아볼 거 다 알아보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좋은 제안이고 현명한 제안이고 이성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이런 제안이라고 봐지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냐? 이것이 이 경우에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을 먼저 쳐다보는 불신앙적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거 적용하면 안 됩니다. 뭔가 행동하기 전에 자세하게 신중하게 알아봐야 될 거, 그거 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을 앞서 보내서 이게 뭔가 알아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불신앙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은 이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이제 실패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30절이라는 거예요. 30절 보시면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모세가 말했지만은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30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너희 앞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사실이잖아요. 이제도 마찬가지다. 과거 애굽에서 너희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앞서 행하실 거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들 광야 40년 행하는 그 길 속에 광야길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아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3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 앞서 길을 가신다는 뜻입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진짜 이게 33절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앞서 행하시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장소 누가 찾느냐? 하나님이 앞에 앞서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적당하게 장막 칠 장소가 어딘지를 그죠?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모세가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야 장막 칠 가장 좋은 장소 알아보고 알려줘. 거기다가 장막 치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장 적합한 장막 칠 장소도 하나님이 이 백성 앞서가지고 길을 먼저 가셔가지고 이곳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 백성들이 행할 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제 요 부분들이 중요한데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바른 성공적인 생활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31장 가보시면은 31장 이제 31장은 거의 모세의 사역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여기에서도 3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격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은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격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격려한 내용하고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격려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핵심은 그게 뭐냐 하면은 31장 3절 보시면은 자, 백성에게 격려한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실 거다.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내는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보다 이제 사람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인간의 계산법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거든요. 이게 보통 정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른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어린이가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하물며 사람 계산법하고 하나님 계산법하고는 아주 다른데요. 자, 사람은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산법은 1에다가 1을 더하면 꼭 2가 되는 게 아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 생각과 이 판단으로만 자꾸 한정시켜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병이 보리떡이죠. 5개의 보리떡하고 두 마리 물고기하고 요거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열동강무전이 낭비했잖아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게 모여있는 사람, 이게 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이게 떡을 나눠주더라도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 이거 가지고도 부족할 거다 라고 빌립이 말해. 이게 이제 사람의 계산이라는 거죠. 뭐 사람이 이렇게 계산한 거 잘못된 건 아니지. 당연히 이런 계산이 나와요. 200데나리온 또 부족하겠다. 조금씩만 먹여도. 자, 사람 계산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와 다르다는 거죠.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이 사람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오르바하고 룻하고 아시죠? 나오미의 두 며느리.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던 오르바도요, 그게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함께 둘 다, 오르바, 룻 둘 다 시어머니가 헤어진 것 때문에 울었거든요. 그거 진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설득을 하잖아요. 내 따라와 봤자, 자, 너희들 별 볼 일 없다.
재혼할 수도 없고 차라리 나를 떠나서 네 고향으로 가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살아라. 아니, 그 말을 딱 이렇게 나오미가 하니까 이건 둘 다 들었거든요. 오로바가 설득이 된 거예요. 야,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딱 판단할 때에. 뭔가 합리적인 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중단을 하잖아요. 그 시어머니하고 이별을 하는데 왜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게 이제 오로바의 결정하고 룻의 결정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로바는 이성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룻은 신앙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서 뭔가 잘 될 걸 기대한 게 아니고 고난 받을 거 이미 다 감수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신앙적인 결정으로 따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검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이거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오늘 물고기 못 잡아요. 베드로가 전문 어부간데요. 그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오늘 이게 철수다. 그래서 그물까지 다 씻은 상태예요. 철수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은 따를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한다면은 오늘 물고기 안 잡히는 날입니다 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적 판단보다 앞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일상 가운데서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말씀을 더 앞세우는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유로골라 강풍 만난 사건 아시죠?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 라고 제안했지만은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 말 안 듣고 선주 말 듣고 따르는 가운데에 그런 엄청난 강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백부장은 이성적 판단을 더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9장.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9장 1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읽었습니다. 예? 예? 신명기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 한 거죠 지금? 그럼 자막에 지금 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허이, 한참 읽었는데 말씀하시지. 이거 제가 지금 정신이 제대로 안 돼 있네요. 민수기, 민수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신명기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입이 굉장히 말라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건조한가 보네요. 그동안 안 그랬었는데. 네, 민수기 9장.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선 거기까지 보면은 이 성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성막이 세운 날, 일종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로 이해해도 돼요. 이 땅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탄생했지 않습니까?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 이 구름이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세워진 날에 덮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단 촛대를 옮기리라. 언제 그럼 촛대를 옮기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변질될 때에, 교회 안에 뭐 서로 이렇게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버리냐? 그러지는 않아요.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심각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복음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크게 여길 건 아니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노력해서 맞춰가며 살면 되는데, 복음 변질되는 것만큼은 이거는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떠나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인간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징이 복음이 변질되면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하는 사람들 끼리는 이렇게 모여 있어도 더 이상 우리 교단처럼 복음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거는요, 복음이 있다고 하는 어느 교단에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모습은 사실상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으로 딱 이해하고, 항상 이 성막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교회를 경시한다든지 교회를 업신 여기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는 그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쉽게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러면은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니까. 이 안에서 뭔가 계속해서 교제 생활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옮긴다. 그것까지 잘못됐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를 떠나는 요거는 특별한 정말 이유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합당치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왜 맞냐 하면은 보십시오. 자, 이 광야에 성막이 있고 그죠? 불 기둥이라든지 구름 기둥이 성막 그죠? 위에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만약에 성막하고 몇 킬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개인에게 그 구름 기둥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개인 보호하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진할 때든지 그 유진 머무를 때든지 그 장막 쳐서 머무를 때든지 항상 성막 주위에다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막 사면에다가 진쳐가지고 유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불 기둥이라든지 구름 기둥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요. 그 교회하고 이게 개인이 성막하고 이 장막하고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개인이 성막 그 주변에 장막 치지 않고 완전 엉뚱한 곳에 장막 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구름 덮느냐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성공적인 삶이 보장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좀 더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여기 여호와의 명을 조차라는 표현이 나오죠. 15절부터 23절 안에 무려 이 표현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을 조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거나 머무르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좋은 때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그 때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 그게 가장 좋은 때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면은 그 때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그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진을 쳤다 이 표현이, 진쳤다는 표현은 이 많은 이동을 했다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 진을 쳤다는 이 표현이 약 150회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80회 가량이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의 주제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정을 보내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전 이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쳤다는 표현이 80배가량 나오는 것이 매우 자전 이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그럼 이동할 때마다, 그죠? 장막 칠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장막 칠 장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장막 칠 곳 찾으신다고. 사람이 장막 칠 곳 찾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곳에 얼마나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요거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설명해 주려고 이런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일일이 인도해 가신다. 따라서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의존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 이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14권을 기록한 이 위대한 사도가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표현을 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감탄하는 표현을 해요. 인간이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구름이 이스라엘이 진행하든 유진하든 이 결정은 구름이 결정하는 건데, 구름 성령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구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자,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를 때가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가 있는데 22절 보시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1년 동안, 만약 여러분 봐요. 이 표현처럼 구름이 한 곳, 한 장소에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장소 꼼짝 않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한 곳에. 그래도 그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이 이게요, 인간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사람 생각 같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인간 판단으로는 이게 1년 동안 만약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한 곳에서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떨까요? 약속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할 수가 있고 서두르게 되고, 이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인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거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모세가 드디 내려온 것 때문에
사고 치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세가 드디어 내려온 것 때문에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런 일을 이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 이게 인내가 한 그리스도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참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요소보다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 느낄 거예요. 이 인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다림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우리는 조급하니까, 급하니까, 한국 사람 더 급하니까 기다림에 훈련시키고, 때를 자꾸 사람이 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훈련시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시키고, 이런 가운데서 자아를 자꾸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람 생각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하나님이 잘 이루어 가시면 훈련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 생각과 판단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성막 거두고 또 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막도 거두고 치야 되는, 이게요 아주 괜찮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 머문 날이 적을 때는 어느 정도로 이제 적을 때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채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단지 하루 저녁 잠만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천막 거두고 바쁘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안 좋아요. 이것도 힘드니까. 심지어 그 다음 보실까요? 21절 뒷부분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밤낮 있다가, 이게요 정확한 의미는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 라는 뜻입니다. 밤하고 낮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낮 동안에 구름이 머물다가 밤에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예? 차라리 반대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동이 낮 시간에 이동하는 거하고 밤 시간에 이동하는 거 다르잖아요. 밤은 지금 어두우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머물 때보다도 밤에 이동해버리면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버려요. 그리고 밤에는 지금 잠을 자야 될 시간이지 않습니까? 온 가족하고 짐승들 데리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야, 참 이런 거 보면서 훈련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틀림없고, 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짜요 인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적인 이 생각과 판단에 맞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이 속에서 뭔가 원망도 올라올 수가 있고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 가운데 짜증 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속으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으면은 좀 모든 게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도 주셔야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내가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왜 힘든 데만 보내시냐고 이런 짜증이 올라올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렇다 해서 좀 심각하게 여기지는 말아주세요. 조금 있다고, 조금.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죠? 그 생각과 판단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은 것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함께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시죠. 그게 사람이 마음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다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지 않아요. 나쁜 것도 합해져 가지고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취하지 않은 건 요셉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고 미디안의 보디발 집에 종이 되고 억울하게 노미 사가지고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이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것도 다 합해져 가지고 선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걸 확실히 깨달으면은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이 왔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은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받아들이는 게 쉬워져요.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역시나 내가 나쁘다고 여겼던 거, 요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훈련되고 교회도 훈련되고 훈련된 만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채워지게 되고 더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막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민수기 2장 보시면은 민수기 2장입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장. 요 민수기 2장 내용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진영을 배치하고 또 행군할 때의 순서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 교회의 모형이니까 교회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는 이 행군 순서 정해지고 그 행군 순서대로 행군해야 되는 규정이 만들어진 걸 통해서 그죠? 이건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 보십시오. 2장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제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건데 조금 구분하자면은 뭔가 이렇게 성막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께 뭔가 예배 드리는
그걸 강조할 때의 용어를 하면은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의미를 강조할 때의 회막이라 그래요.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막이 됐든 회막이 됐든 진 칠 때에 각 지파가 진영을 배치할 때에 사면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데 반드시 회막이 그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교회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의 중앙에 성막이 위치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회막 또는 성막이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행할 때도 중앙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모든 진의 중앙에 일단 두고 머무를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진행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 위치 벗어나지 않고 각자 각 지파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될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이제 인도해 나가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그 10장에 보시면은 10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10장 가시면은 14절부터 28절까지 이게 이제 순서거든요. 6그룹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순서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6그룹입니다. 1그룹은 여러분 1그룹이 어디냐 하면은 14절입니다.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 하였고 제일 이제 첫 번째 그룹이 맨 앞에 이제 있는 그룹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손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17절에 나오죠.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했다. 두 번째 그룹이 성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아무나 메면 안 되니까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함께 성막 메고 두 번째 그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이 18절입니다. 다음으로 로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로벤, 시므온, 갓 자손 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뭘까요? 21절입니다.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네 번째 그룹이 성물인데 이거는 고핫 자손이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룹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손. 여섯 번째 그룹이 단, 아셀, 납달리 자손이에요. 이렇게 6그룹으로 구성시켜가지고 자, 이동할 때 말이죠. 광야 여정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서 바뀌어지면 안 돼요. 유다가 첫 번째인데 만약에 뭐 두 번째 간다든지, 그죠? 끝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질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거 보면은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성막이고, 그죠? 네 번째는 성물이죠. 그 진행할 때도 중앙에 배치시켜서 진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막하고 장막,
자, 성막하고 여러분 장막하고 요게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성막이 교회를 가리키고 장막은 개인이니까 그죠? 개인 잠자는 곳이니까 성막하고 장막은 분리할 수 없다. 성막 주위에 질서 있게 장막 치는 모습을 통해서 각 개인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 성막을 떠나서 장막을 치는 경우에는 결코 구름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다.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떠나면은 보호도 못 받고 인도도 못 받는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 중심의 개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이렇게 대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따라간다든지 불기둥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광야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살기 어렵고 구름 기둥이 안 덮으면은,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못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이게 보호 안 해주면은 개인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환경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로 받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경우 보면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예요. 그 범죄가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거, 네 번째가 원망하다가.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8절에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말자. 저들이 행한 것은 우리의 거울로 준 거다. 경계 삼으라고 준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첫 번째 경우가 이런 범죄 때문에 징계받은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자 이제 피곤해가지고 그룹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동할 때 지금 순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 지파 진영에 개인이 속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피곤해지면은 함께 이렇게 그 대오에 맞춰서 못 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처지게 될 거 아닙니까? 뒤처지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기다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 구름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거요 전체가 그냥 머무를 수가 없는 거. 이거는 구름 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럼 뒤처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뒤엔 또 누가 따라옵니까? 아말렉이 따라오잖아요. 예? 아말렉이 따라와서 뒤처진 자를 또 쳐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뒤처지는. 그게 두 번째 광야에서 멸망당한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인 끝에서 악한 말로 원망한 경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 나오거든요. 11장 보시면은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진 끝을 하나님이 불로 살랐다 그랬죠. 진 끝이란 말은 대열에서 이탈하여 뒤에 쳐져 따라오는 물인데, 아까 아말렉에게
이게 죽임 당한 경우가 아닙니다. 요거는 그는 개인적으로 피곤해가지고 떨어져 버린 경우예요. 무리해서. 요거는 대우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쳐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들었을까요? 모세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끝에서 지금 원망하는 소리를. 그럼 누가 듣냐?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친 거예요. 이리 불로 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면은 이래저래 광야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런 거 보니까 그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범죄해서 참 광야 통과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피곤해가지고 아말렉이 또 치니까 통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뭐 이제 원망하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참 이게 이 광야 잘 통과해가지고 천국에까지 무사히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참 이거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했던 지체들 중에 광야 통과 못하고 그죠? 이미 떨어져서 어쨌든지 어떤 이유든지 멸망된 신앙적으로 낙오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우리가 뭐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장담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라도. 그래서 이거 광야를 무사히 통과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여실히 느끼고 오늘 이제 주제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 좀 이성적인 이게 필요하지만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앙과 이성은 이거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앞세우게 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구하고 더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역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교훈은 우리가 이제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가장 힘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최고의 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비록 탈무드에 나오는 글이지만은 비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배울 줄 아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생겼더라도 그 가운데서 뭘 배워야 될지를 찾아보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든 걸 잃은 건 아니니까 얻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배울 줄 안다면. 그 얻은 거 가지고 더 나은 신앙 모습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것도 유익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 학예 수양에 집중해서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도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값진 수양회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얼마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으로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항상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에 전국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도록 살펴주시고 마음을 그곳에 집중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귀중한 수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 자비로운 손에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